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큰 부자가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뭘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특이한 선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앵무새를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뭘 발견했다고요?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앵무새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가격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부자여서 5천만 원짜리 새를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생일 선물 잘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맛있게 잘 먹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신들 어떻게 했다고요? 앵무새를 먹으라고 보낸 줄 알고 삶아서 드신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리는 건데 5천만 원짜리 5개국 할 줄 아는 앵무새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명령을 내려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한글에 대한 해설집, 한글에 대한 해설집을 만들어 해서 만든 게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것이 1940년 경북 안동시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 책은 이게 33페이지짜리 된 아주 얇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가치는 지금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될 때 뭘로 쓰였냐면 장농 받침대로 쓰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죠? 장농이 다리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받침대로 썼는데 몇 년을 썼을까요? 세종대왕이 1400년대 사람입니다. 1940년에 발견됐으니까 500년 동안 뭘로 쓴 거예요? 장농 받침대로. 다이소에 가면 장농 받침대는 1,000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가 되면 쓸 수 있는 것을 1조짜리가 됐으니까 한 10억 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장농 받침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낭비하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진화론에서는 아메바가 진화를 해서 나중에 원숭이를 거쳐서 현재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동물의 형님 정도 된다고 진화를 쓴 이야기예요.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다가 우연한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무의미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창조론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고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장농의 받침대인가요? 아니면 1조짜리 훈민정음 해례본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인가요? 아니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인가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이렇게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고, 라헬이 출산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죽게 돼요. 그래서 라헬이 낳았던 아들 2명 요셉과 베냐민을 매우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야곱의 형들은 아버지가 밖에 양을 치라고 일을 보내는데 야곱은 채색옷을 입혀서 집에 일을 시키지 않고 놔둡니다. 그것을 형들이 좋아하지 않죠. 형들이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야곱을 이스마엘 상일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야곱을 판 게 아니라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이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망한 겁니다. 한번 그 당시에 노예가 되면,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대대손손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요셉의 인생은 망했는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일이 술술 풀립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야곱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했는데 술술 일이 풀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요셉만 아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일을 시켰던 주인도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일을 맡기면 술술 풀려서 잘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맡길까요?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맡기면 해결돼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기면.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요셉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요셉은 누구 일을 했습니까? 자기 일을 했어요? 주인의 일을 했어요? 주인 일을 했죠. 주인 일을 하는데 형통하게 잘 풀려. 요셉에게 지금 그 노예였을 때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일이 잘 풀리는 걸까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주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일을 맡기면 일을 너무 잘해. 노예에서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랫동안 노예로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켜야죠. 노예 풀어주면 어떻게 해? 자기 일할 사람 없는데.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예요? 일을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주인은 더 많은 일을 맡겨. 옆에 노예는 일 하나 할 때 자기는 몇 개를 해야 돼요? 2개, 3개를 맡깁니다. 일이 노예인데 일이 잘 풀리고 잘 형통한다.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았는데 형통했습니다. 일이 점점 잘 풀려요. 주인에게는 이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인생에서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여기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이때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 노예에서는 해방이 되지 않는데 일이 형통하게 될 때, 이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 근동에 큰 기근이 있을 때 그 지역을 전부 구원하고 특별히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그 시대에 기근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옆에 채색옷 입은 귀나미로 클 때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시대를 감당한 애굽의 총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특별히 보디발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기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노예였지만 그의 일은 형통하게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때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프로 바둑에서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예전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는 첫 번째는 조은영 구단, 두 번째는 이창호 구단, 세 번째 이세돌 구단입니다. 조은영 구단이 한참 전성기를 이게 바둑하고 있을 때 이창호 구단이 제자인데 이창호 구단이 나타나면서 조은영 구단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이세돌 구단이 등장하면서 조 이창호 구단이 뒤로 물러나게 돼요. 이세돌 구단은 우리 전라남도 신안군 비근면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광주 교대를 나와서 목포에서 교사를 하시다가 교사를 그만두시고 비근면에 들어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워낙 바둑을 좋아해서 자식들한테 바둑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이세돌 구단이 바둑 천재였어요. 12살 때 프로에 입단합니다. 12살짜리가 프로에 입단하는 것은 거의 없는 완전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구단이 됩니다. 그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창호 구단하고 이세돌 구단이 지금까지 64번을 이게 대국을 뒀는데 34승 31패로 이창호 구단이 약간 앞서 있었습니다. 이 둘이 처음으로 붙었던 혈투가 벌어졌던 대국이 2001년 LG배 결승전이었는데 5대국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는데 17살짜리 이제 3단이었던 이세돌 구단이 1국이구를 연속으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3차전부터 연속 3판을 지게 돼서 역전패로 이창호 구단이 우승하게 되는데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세돌 구단이 그때 그 5국 있었던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전, 2차전 이기고 나서 3차전 초반에 너무 잘 되는 바둑이 거의 이기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누나에 우승이 눈앞에 아른거리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 선배들이 하는 말이 우승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때 우승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며 아른거리면서 연속 3판을 내리 패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냥 바둑 한 판 둔다고 생각하고 두었다면 승리했을 것인데 그냥 바둑 한 판 둔다고 생각했으면 승리했을 것인데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우승 후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둑을 두었다면 이겼을 것 같은데 우승이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계속 패배하더라.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착이 주는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사람은 조급해지고 한계에 갇혀지고 더 좋은 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해야겠다, 이겨야겠다,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까 이세돌 고단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바둑 한 판 들어간다.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이세돌 구단이 또 유명했던 것이 그 알파고 구글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이죠. 알파고와 그 5번의 바둑을 두는 것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의 그동안의 성적은 지금까지 성적은 74전 73승 1패인데 이세돌 구단이 유일하게 알파고를 이겼습니다. 2016년에 그 중계됐던 이렇게 그 바둑이 중계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바둑은 경우 수가 참 많아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프로 기사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10만 개가 넘는 기보를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 다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첫 대국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알파고의 완벽한 수에 인간이 이길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2번을 더 졌습니다. 3번을 연속 치고 난 다음에 4국을 둘 때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람과 같이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알파고는 짧은 시간에 완벽한 수를 생각해내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바꿨대요. 초반 1수부터 50수까지 둘 때까지는 가급적인 최대한 안전하게 알파고를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두다가 50수부터 100수 사이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되냐면 변칙적인 수를 둬가지고 사람하고 두지 않을 변칙적인 수를 둬가지고 알파고가 짧은 시간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실수, 우리로 말하면 컴퓨터로 버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실수를 해야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국에 78수를 이세돌 구단의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78수를 두고 난 다음에 알파고가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알파고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돌을 던져서 패배하게 됩니다. 벌써 2016년이면 10년 전 이야기죠. 10년 전에도 프로 기사가 알파고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10년 사이에
인공지능은 얼마나 더 발전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닐 날이 제 생각에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에 테슬라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고질라라는 인공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2,000대 만들던 그 일주일에 공장에서 3,000대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났어요. 5,000대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점점점 더 많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일 시키면 노조 만들지, 임금 올려주라고 데모하지, 쉬는 날은 점점 늘려야 되지. 근데 로봇은 24시간 동안 365일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아마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로봇과 경쟁하는 시대, 우리의 일자리가 로봇과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대 1980년대 그 시대는 지식이 중요했어요. 대학에 가서 지식을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취직이 되는 시대예요. 취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가면 취직 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했습니다. 요리 만드는 기술, 미용하는 기술, 이런 기술이 있으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성공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완벽한 기술을 장착한 로봇이 등장하게 되고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로봇이 좋은 성능을 가져도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복을 주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에서 아메바가 진화되는 육적인 존재라면 인간이 로봇보다 더 나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로봇보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이 좋은 로봇보다 더 뛰어난가?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아무리 로봇이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졌을지라도 사랑, 기쁨, 희생, 감사의 가치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벨탑의 결론은 뭐였냐면 그 내분을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로 끝이 났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로봇보다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봐보면 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가 있었고 그 은사는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사는 9가지인데 9가지에 대해서 8절에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9가지의 은사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함, 애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이 9가지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질문이 그렇죠. 지금도 이 은사들은 나타날까요? 2000년에 나타났던 은사들이 나타날까요? 예,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병 고치는 은사는 요즘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있습니다. 아프세요? 검사 받으시고 약 드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간절히 와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물론 불치병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병이 걸리면 병원을 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 성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지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없었어요. 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시오.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포도주로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선교대원들이 깜짝 놀래고 와 대단하다. 그리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또 물을 갖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또 안 바뀌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마트에 가서 사서 해라. 마트에 가서 사서 써라. 마트에 가면 많이 있는데 오지에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풍족하게 있는 것들을 바꿔주시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다른 예를 들어 다른 은사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도 귀했고 지식과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집에서 어떤 이렇게 문이 고장나잖아요. 그럼 뭐 찾아보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지식은 유튜브나 대부분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 보고 이렇게 부품만 시켜서 고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안 되면 사람 불러서 하지만 사람 부르면 인건비만 해서 몇십만 원 줘야 되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도 찾으면 얼마든지 흔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9가지 은사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은사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2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의 은사하고 하나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보다. 왜냐하면 불신이 팽배해진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어서 안 되는 사기꾼이나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분별해야 되지만 하지만 꼭 믿어야 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병을 의심병, 대표적인 의심병의 대표적인 것은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의처증이나 의부증 걸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시면 암보다 더 징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모든 걸 의심합니다. 의심은 결국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데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행한 일입니다. 악한 마귀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심의 끈앞을 풀어놓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고 사실로 드러나면 모를까 의심은 결국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할 때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서로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믿어야 돼요. 물론 다 뒤져보면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다 들춰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주고 적당히 넘어갈 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비밀을 만듭니다. 근데 사춘기 전에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원합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비밀을 만들어요. 왜 비밀을 만드냐면 성인으로 독립된 존재로 커가는 과정입니다. 비밀을 만들어야 성인이 됩니다. 아이가 비밀을 만드는 걸 허용해줘야 아이가 성장하는데 모든 걸 다 알기를 원할 때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아이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알려고 할 때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믿어준다는 게 쉽던가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가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었는데 믿어주잖아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상대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 삶에서 알려고 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은사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또 필요한 은사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영혼을 탐욕과 욕망에 빠지게 되고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화를 참아서 물어보죠.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단은 이야기하죠. 마귀는 그 뱀은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한번 딱 사로잡히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뭐 하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결국은 먹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쫓겨나기 때까지 뭘 몰라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쫓겨날 때까지. 왜? 그 마귀가 던져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속삭일 때 그게 어떤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라고 해서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근데 어떻게 다가올까요? 악한 영이 마귀처럼 다가올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올까요? 마귀처럼 다가온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처럼 너무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쫓아올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를 속삭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더 필요한 은사 같아요. 이 시대. 지금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령 주신 은사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주변 대적자들이 다윗을 향해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읽어보면 시편 43절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공격합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네 하나님은 어디서 너를 돕느냐. 네 하나님 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정죄하고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기 눈물이 주의 식사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의 문제에 대한 해결, 어떻게 하면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제가 언제나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 답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점점 나아감을 통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엑스터시 같은 빠져서 막 난리를 치는 모습, 그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의 구약적인 표현은 형통한 사람이 되라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이 술술 풀려가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에서 보았듯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자유인이 된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노예든지 자유인든지 아버지 옆에서 채색옷을 입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이 술술 풀려가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 갈 때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었다면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아버지 옆에 채색 옷을 입는 모습으로 안 되니까 고난 중에 하지만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앞으로 시대는 로봇과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로봇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많은 기술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로봇에 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존재가 우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존재가 우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놀라운 사명을 이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믿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못보다 못한 놈이 돼요. 걔보다 못한 놈이 아니라 로봇보다 못한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직장들은 만약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로봇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이 어떻게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필요를 공급할 수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안에 정말 영적인로 더 풍성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과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풍성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적인 우리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의자에 나아가합니다.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